오늘 하세나 본문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하였다. 그러나 바알브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진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조상 사이의 추억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송이 같았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바라보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보게 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씨앗을 심고 또 그 첫 열매를 기다리다가 맺히게 된 첫 무화과를 볼 때 그 무엇보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귀히 여기고 사랑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가증하여 졌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가장 진한 사랑의 추억이 있는 길갈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시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갈로 돌아와서 기념하고 또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5절에는 너희가 길갈로 가지 말라고 마치 애원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나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음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또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일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린다는 끔찍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 창성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 이름 뜻도 2배의 결실을 의미하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해 그들은 임신도 하지 못한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출산을 못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어떤 성장이나 열매가 없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은 바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따르고 사랑한 결과는 그들이 구하고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인 결핍과 황폐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바램과 목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기도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우리 역시도 되풀이해서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두려운 심판의 결말 역시 우리도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이 입게 될 저주는 몹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직도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의 오랜 죄악과 거듭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체면도 없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거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 두려운 결말을 당하지 말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역시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광야의 포도송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같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함께 티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 대화가 뜸했던 동료가 있다면 티타임을 통해 근황을 나누고 격려의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